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생명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나라가 나누어져 마음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자 힘쓰는 저희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의 주님,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이 백성 이 나라에 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첫째 딸이 5살 때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한껏 기대를 하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딸이 앞뒤 더운 군더더기 없이 한마디로 딱 대답했습니다. 사람! 대답을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저 마늘과 쑥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떡국을 먹는다고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키가 1m 50cm를 넘어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과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발로 서서 다니며 사회를 이루어 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한 동물 또는 그런 특성을 가진 구체적인 개인.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생각을 할 수 있고 사회를 이루어 살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단순히 겉모습을 넘어서 사람답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스타 철학자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로울 뿐 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법칙은 베풀며 다투지 않는다. 단순하지만 명쾌한 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베풀며 다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며 그 사회를 조화롭게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은유로 더 깊은 통찰을 갖게 합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짧은 4절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입니다.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만하면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일까요?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도 더 앞으로 예수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수라고 해도 무방한 이 팔복, 산상수훈을 받고 있는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너희라는 단어는 휘메이스라는 단어로 헬라어에서 보통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문자를 쓰는 경우는 그 단어를 강조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평범한 해석보다는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소금과 빛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야말로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소금과 빛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소금과 빛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소금과 빛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그 소금과 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소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금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소금의 맛은 짭니다.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고 썩는 일을 막아줍니다. 이런 여러 특징 중에서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소금의 맛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후반절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소금의 색깔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도 아닙니다. 오로지 소금의 짠맛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의 본질입니다. 즉 소금다움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듯이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잃어버린다면 제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심지어 바깥에 버려져 밟힘을 당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갓 시집온 새댁이 음식을 합니다. 국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찾습니다. 찬장을 열었더니 투명한 병들이 보입니다. 그곳에 하얀색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하얀색만 보고 소금인 줄 알고 여러 차례 넣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설탕이었습니다. 그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금다움의 특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음식이 되겠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하얀색 가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인 줄 알고 뚜껑을 열어 음식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금이 아니었고 맛을 낼 수 없으며 그 음식은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다움은 소금의 본질인 맛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색깔이 아닙니다. 썩지 않게 하겠다는 숭고한 의지 같은 그 역할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본질, 소금의 맛, 소금다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다움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제자다움의 본질, 내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직분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일 성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다움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은 5장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팔복 중에 이 6가지, 이것이 제자다움의 본질입니다. 속, 마음입니다. 소금의 맛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로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기 전에 내 성품이, 내 속마음이, 내 본질이 예수님의 성품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맛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럼 소금의 맛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자연스럽게 행위로 드러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과 행위, 원인과 결과요, 균형과 조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은유가 기가 막힙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인도합니다. 농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출이 빠른 여름에는 새벽 4시부터 일을 준비합니다. 반면에 일출이 늦은 겨울에는 새벽 6시나 되어야 그나마 눈을 뜹니다. 빛은 이처럼 행위에 초점을 둔 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이 상반절에서 언급한 너희 빛과 하반절에서 언급한 너희 착한 행실을 네모칸을 쳐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빛이 비치게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은 또 무엇일까요? 이 또한 팔복, 나머지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은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즉, 분란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희생과 박해를 무릅쓰고 평화를 지키는 행위,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빛된 삶인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교회로 인해 분란과 다툼이 생긴다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 마음을 아프게 해서 평화가 깨진다면 그것은 착한 행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제자다움의 맛은, 속마음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제와 사회 봉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이기적이어서 우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더 참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그때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소금의 맛을 내는 이유가 내 중심에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남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돕는 구제도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구제의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었을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돕는다고 돕는데,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해답은 1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이름, 나의 성과, 나의 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 순간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나게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등불에 불을 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그것이 맛을 찾는 길이요 어둠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 맛을 낸다면 반드시 착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평화를 일구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이렇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다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은 조선 성자
방애인입니다. 그녀는 황해도 황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 숭의여학교를 거쳐서 개성에 있는 호수돈 여고를 최우등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18살에 전주 기전여학교의 교사로 부임해서 전주로 오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의스될 만한 신여성이었지만 늘 겸손하고 성실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주로 온 지 3년 만에 모교인 황주 양성학교로 다시 전근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전주의 서문교회 이 천여 명의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방해인을 보내주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해인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전주에 와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렇듯 눈물로 아쉬워하니 두렵기 짝이 없다. 내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성심을 다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그의 뜻대로 2년 뒤에 1931년 9월에 교사로서 다시 전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방해인은 2년 전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 계기는 방해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0년 1월 10일 나는 처음으로 신의 음성을 들었다. 눈과 같이 깨끗하라. 아, 참 나의 기쁜 거룩한 생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겉모습을 꾸밀 필요가 없을 만큼 마음이 부유해진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부잣집 딸과 신여성 처녀로서 단장하던 값진 옷감도 향수와 크림도 그의 소지품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32년 여름엔 수재가 발생해서 이재민들이 전주 이 공원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가을이 되어서 찬소리가 내리기 시작하자 335 아는 사람 친인척 집들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한 가족만이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녀가 가졌던 시계와 만년필을 팔아서 새빵을 얻어주었습니다. 전주엔 그나마 그런 부모조차 없이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방해인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기 위해서 교회 청년들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주 시내 8천여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한 푼, 두 푼씩 모아서 마침내 고아원을 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들쳐 업고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깎아주고 검은 때가 덕지덕지 낀 아이를 목욕을 시켰습니다. 얇은 옷 단벌로 겨울을 나는 딸이 안타까워서 어머니가 보낸 소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못도 입어보지도 않은 채 모두 거리의 거린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방해인은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거린들이 또 이 건달들이 무섭게 싸울 때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인은 두려움 없이 다가가서 눈물과 온유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면 뭔가에 홀린 듯 싸우던 이들이 웃으며 악수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야말로 소금의 맛을 충분하게 냈던 예수님의 성품의 속마음을 충분하게 가졌던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행위가 겉으로 드러났던 것 아닐까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열병을 얻어서 숨을 거두자 전주 시내는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던 이 배은희 목사는 그녀가 죽고 그 전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비관하는 성자가 아니요 세상을 낙관하는 성자였다. 그는 스승이 되려는 교만한 성자가 아니요 형제의 발 아래 엎드려 겸손히 섬기는 성자였다. 그는 죄인에 대한 책망의 성자가 아니요 죄인에 대한 눈물의 성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해인은 소금의 참맛을 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살아내었습니다. 빛으로 살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예수쟁이, 개독교 등등 세상에 버려져 밟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맛을 잃고 빛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소금처럼 예수님의 성품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평화의 길을 비춰야 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목사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자중하면서 그 소금의 맛을 내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옥현교회가, 우리 마을이 그런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소금의 본질인 맛을 잃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조금씩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